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오는 다니엘서 2장을 막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 2장을 다 마치지 못할 거라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이 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술사와 마법사와 박사들과 천문학자들을 죄다 불러서 신경 쓰여서 미칠 것 같은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꿈의 해석을 말하기 전에 먼저 그가 꾼 꿈 자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상세하게 말해서 그들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숙제를 풀지 못하면 모조리 다 처형시킬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왕과 박사들 사이에 옥신각신 언쟁이 오간 끝에 박사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시인하고 말았습니다. 왕은 뚜껑이 열렸고 바빌론 시에 있는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 가족들도 능지처참시키라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진짜로 미래를 볼 수 있거나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학살의 대상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들은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바빌론 사람의 정체성을 주입받기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었고 아직 3년의 교육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니엘도 이 학살의 칙령을 알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의 장관인 아리옥에게 자기를 왕에게 데려다 달라고 해서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의 꿈의 비밀을 계시하여 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아는 재주가 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꿈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 소통하셨고 그가 밤에 깨어있을 동안에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 계시를 받고 다니엘이 취한 자세는 매우 합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할 열쇠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대목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것이나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올린 이 기도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은 다니엘은 하나님의 본질과 기본적인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며 모든 지혜와 권력을 주관하시며 시간을 다스리시며 계절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간 세상의 모든 통치 권력 위에 군림하시고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왕좌를 그분의 뜻대로 허락하시고 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에게 그분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며 분별 있는 자에게 하늘의 지식을 하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오로지 여호와로부터 온 지혜만이
진정한 지혜이자 분별력이며 다른 데서 온 것은 모두 거짓된 모조품입니다.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데 있는 은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며 빛과 함께 계신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아람어 하쇼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수도 없이 공부한 바 있는 매우 익숙한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코색입니다. 코색은 어두운 밤처럼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이 없어져서 칠흑같이 어두워진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매우 사악한 뉘앙스를 가진 영적 어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는 빛이라는 단어 역시도 눈에 보이는 밝은 빛이 아니라 영적 빛, 곧 깨우침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바로 앞구절에서 언급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의 악한 본성으로 인해 이 세상의 물리적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악한 일들과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로 인해 영적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악한 일들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4차원의 이 우주 안이나 혹은 다른 차원의 영역에 밝은 깨우침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실 이 깨우침의 빛은 그분의 성품에만 내재되어 있는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문은 자신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곧 다니엘의 조상들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시인과 함께 마무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체성이라는 주제에 크게 무게가 실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점에 우리는 다시 잠깐 옆길로 좀 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옆길로 좀 자주 셉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그저 학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사소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곧 닥칠 재앙과 연결해서 우리를 향한 예언적 차원에서 해석하여야만 합니다. 저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모든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니엘이 우리에게 제시한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께 내재되어 있는 본질입니다. 오로지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분별하려는 이 과제는 아주 오랫동안 다루어 온 문제이므로 이제 와서 새롭게 무언가를 해보자는 건 기독교나 유대교 모두에게 그렇게 달가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 하나님의 정체성이나 또한 그분의 정체성과 함께 하고 있어야 할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타협되고 흙투성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교회나 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은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슬람이 부활한 이후에 우리 서양 사회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세력을 가진 무슬림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중도 노선을 채택하려는 선의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로 기독교는 새로운 선교 사업의 차원에서 지구상에 10억 명이 넘는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개종시키려던 많은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기독교는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세웠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슬림이 믿고 있는 그들의 하나님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같은 분이라고 설명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경인 코란을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히브리 성경과 동등한 위치로 인정하고 코란 역시도 가치 있고 소중한 책이라고 말해주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도 무슬림의 풍습과 기도문을 배우고 그들의 회당인 모스크에서 모두 함께 알라 하나님에게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슬림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위 신생교회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게다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식별하기 위하여 크리슬람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써 10여 년 전에 이런 현상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제가 대형 복음주의 교회에서 간부로 사역하고 있었을 때의 일인데요. 어느 날 담임 목사가 전단지 하나를 제 책상에 올려놓으며 읽어보시고 몇 장이나 인쇄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했습니다. 이 전단지는 복음주의 교파의 선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존경받는 사역자들에 의해 제작된 것인데 연례 선교 주간이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교단의 회중들이 모이면 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이미 수십만 장이 인쇄된 상태였습니다. 이 교단의 성도들을 위하여 발행된 이 전단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슬림에게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알라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똑같은 신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설명이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코란 역시도 성경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우리는 무슬림에게 다가가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알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사실 무슬림도 실상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고 설명하면서요. 저는 정말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지만 잠시 후에 마음을 좀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가서 밑줄 그은 몇 구절을 들이밀었고 그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교단 선교본부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따위 걸 발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중동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파 없는 기독교와도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슬람이 알라를 보는 시각 역시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시각과 같습니다. 여호와와 알라는 결국 같은 신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저처럼 의구심을 가지는 선교사들도 있기는 하지만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좋은 결과 때문에 실제로 이런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믿는 그들이 멍청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무슬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두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매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들은 이렇게 부담 없고 현명한 방법으로 무슬림에게 접근한 결과 중동 아랍의 수많은 무슬림이 크리스찬 무슬림이 되고 있다고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크리스찬 무슬림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크리스찬이 무슬림이 될 수 있죠? 그 둘은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기독교인과 평화롭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무슬림 정체성도 유지하는 사람들이래요. 그러므로 그토록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중간지대를 마침내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기뻐해야 한다고도 하더군요. 잠시 후에 저는 그 두 분 중 한 분을 따로 불러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개종하였다는 그 무슬림 신자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내 귀에 대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 이 크리스찬 무슬림은요. 사실 예수님이 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신의 아들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신이 보내신 메시아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수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무슬림이라는 이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크리스찬이 되려고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대의 많은 기독교 분파들에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은 아니라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드렸던 걸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 부류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별로 심각한 문제라고 보지 않은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많은 신자들과 기독교 단체들이 이슬람이나 서방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토록 비참하고 형편없는 것이었나 싶습니다. 저는 무슬림을 미워하지 않아요. 무슬림 역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복음을 들을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한테도 무슬림 친구들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구약도 신약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이 어떤 신과 함께 해야 하는지 그 신의 특성을 나열하면서 그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벌써 수년 동안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 협회에서 함께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이 어떤 식으로 이방신들을 숭배해 왔으며 이교도 요소와 예배 방식, 그들의 풍습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에 끌어들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온통 가득 차 있는 책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괘씸한 현상을 일컫는 학문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통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제대로 확실하게 정죄하셨습니다. 이딴 짓을 하는 히브리인들을 죽이기도 하셨고 성지에 살던 그분의 백성들에게 온갖 재앙이 닥치게도 하셨고 심지어는 타국으로 망명을 가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선지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내내 경고하라고 하셨던 성경에서 가장 으뜸가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알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랍 이름이 아닙니다. 알라는 원래 나바테아, 달의 신 체계에서 유래한 이슬람의 유일신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저의 추정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코라는 기독교인과 유대인에 대한 존중의 말로 시작하지만 정신분열론적 단어를 모아둔 아무 말 대잔치 같은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 우리를 악마화하고 이슬람으로 개종시켜 사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살인자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분의 성품은 이슬람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알라의 성품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름과 성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신분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알라를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했던 원리와 같습니다. 이웃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라는 등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를 갖다 붙인다고 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분도 계실 겁니다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깜짝 놀랄 분들도 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슬람 신자들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계셨고 좋은 분이셨으며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사실을 그들도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의 틀 안에서도 예수님을 암묵적으로 용인했고 사랑과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에 친숙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채택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무슬림이 다 전쟁 광들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무슬림이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신실하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몇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들의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메시아의 신성과 구원의 본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찬 무슬림이라 부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그저 놀라운 분으로 바라보는 종교인의 범주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이런 자들을 경계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부류의 자들에게 이런 명칭을 붙였습니다. 예수 추종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이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는 별개의 범주로 분류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추종자들은 히브리 발음으로 예슈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받아들입니다. 그분은 관용과 사랑을 설교한 훌륭한 선생이자 철학가였으므로 그의 행실과 가르침을 본받으면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중동 버전의 간디인 겁니다. 간디가 신이 아닌 것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신이 아닌 거죠. 예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그 정도로밖에는 생각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들의 이런 안일한 정신 상태를 보면 꽤 많은 교파들이 자신들의 본래 교파를 버리고 예수 추종자라는 새로운 교파로 개종했다고 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이름하고 싶겠지만 저는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추종자들도 분명히 좋은 사람들인 건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생이 없다고 하는 그들의 관점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불러준다면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는 용어의 원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기독교인이란 것은 본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을 점점 희석시키고 그 결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그의 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특성과 본질을 묘사하면서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하였습니다.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이름과 본성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다니엘은 왕 앞에 불려갔고 왕은 갈대아 주술사들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네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흥미롭게도 다니엘은 앞에 술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대답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갈대아 흑마술사가 가진 능력으로도 왕의 꿈은 보여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니엘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거나 마술사이거나 주술가인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계시하시기로 자기를 선택하셨으며 왕이 꾼 꿈의 의미를 알게 하라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주신 꿈은 아람어로는 아하릿 욤아야에 관한 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아하릿 하야밈이라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날들의 뒤에이며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후일에, 나중에, 말년에, 종말에, 마지막 날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먼저 이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뜻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선지서에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라서 다니엘도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은 이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였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전에 모든 히브리 작가들이나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던 개념에 맞추어서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꿈은 어떤 특정한 미래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 메시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 미래를 바로 후이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릿 하야밈은 이 문맥이 아니라면 전혀 정해지지 않은 불특정한 미래의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용례로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미래이든 특정짓지 않은 채로 그냥 아직 오지 않은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아하릿 하야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 일단 그 문맥에서는 전혀 메시아 왕국과 관련 있는 후일의 의미는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그 문맥이 결국 어떻게든 메시아와 연결되는 문맥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지파의 훗날을 예언할 때에 아하릿 하야밈이 쓰였는데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지만 결국 그것은 후에 메시아의 오심과도 관련이 있는 예언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예수야께서 오신 주후 30년경에 그분께서는 예언된 사명의 일부를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에 관한 나머지 예언들은 그분의 재림 이후인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되어야만 성취되는 것들입니다. 예언에 등장하는 후이레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복잡한 원리를 가진 것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예슈아의 초림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슈아의 초림인 이 십자가 시점이 후일에 해당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슈아께서 초림하신 이 시점이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후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후일이라는 것이 한 번 성취되고 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아주 먼 미래에 두 번째의 후일이 바로 여기 이 그림처럼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의 초림은 지나간 과거의 고대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화살표의 어느 지점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들에게는 훗날이었던 첫 번째 후일을 우리는 과거라고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야의 재림인 두 번째 후일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첫 번째 후일에가 있었고 또 두 번째 후일에도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벌써 왔다 갔고
두 번째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둘 다 온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지금 현재로선 한 개만 성취된 상태입니다. 이제 제법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므로 31절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왕은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그 신상은 왕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었고, 그래서 성경은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허벅지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두렵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큰 돌이 날아와서 신상의 다리를 쳤고 신상은 산산이 부서졌으며 여름날의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하는 걸 봐서 이 돌은 사람이 장비로 채석하여 옮긴 것 같지 않습니다. 즉, 돌이 어디에선가부터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이 돌이 신상을 때려 부순 후에는 엄청나게 커져서 산처럼 되어 온 지구를 덮었다고 합니다. 꿈에 나온 이 신상은 그냥 형상일 뿐입니다. 우상도 아니고 위협적인 존재도 아니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꿈에서 움직이는 물체라고는 이 형상을 때려 부수고 산산조각을 낸 이 커다란 돌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적힌 그대로 해석하면 꿈속에서 이 큰 돌이 등장해서 이 신상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기 전에는 이 신상은 그 모습이 아주 완벽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왕이 상당히 놀랐을 거라는 건 누구라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동상은 전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 부분은 순차적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이 신상이 상징하는 것은 메시아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 이방 세상을 지배하던 왕국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각 부분 중에서 나뉘어지지 않은 부분이 딱 한 부분 있다는 건데 바로 금머리 부분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머리 부분뿐이고요. 가슴과 두 팔이 나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가 나뉘어 있고 종아리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팔이 가슴으로 모여들면서 하나를 구성하고 있는 형국이죠. 배와 허벅지도 마찬가지죠. 두 넓적다리가 엉덩이에서 하나로 융합된 형태잖아요. 그러나 철로 된 종아리는 사실 두 개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 둘을 연결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 다리가 같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죠. 발은 좀 다르네요. 이것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신상이 사실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5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를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이 이 신상에 대하여 5부분이 아니라 4부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는데요. 이 신상을 구성하고 있는 금속들의 강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이 제일 무르고 은이 그 다음으로 무르고 그 다음이 동, 그 다음이 철입니다. 그리고 각 금속의 중량 역시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벼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은보다 무겁고 은은 동보다 무겁고 동은 철보다 무겁습니다. 각 금속의 가치 역시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금보다 은이 싸고 은보다 동이 싸고 동보다 철이 싸죠. 따라서 이 동상에 선택된 금속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떤 순서로 쌓여 있는가에도 명확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절에서부터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연설은 일반적으로 느부갓네살같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관습적으로 드리던 화려한 칭찬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식으로 결론 지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인사말에서 수년 전에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37절, 38절에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왕 중의 왕이며 나라와 권력과 강인함과 영광을 부여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자비하고 사악하게 히브리인들을 해치는 바바리안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들어 올리셔서 그에게 위대한 영광을 얻게 하시고 엄청난 권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신 이유 중 하나는 종교 혼합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를 짓는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는 데 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기뻐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런데 다니엘 2장 38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릴 권한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고요?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억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그 권한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가 된 이 시점에 이제는 그 권한을 이방인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이전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리라고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분명하게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께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께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예레미야 28장에서 그분의 뜻을 재차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칭찬하는 이유가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왕 바로를 아련하던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면서 하던 그저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예레미야 27장 7절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하신 통치권은요, 3대까지만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과 아들과 그의 손자까지만요. 느부갓네살 왕조가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그분의 백성에게서부터 바빌론으로 옮기십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그의 손자 세대까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심판을 보류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왕조를 따르던 왕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빌론에 합법적으로 거주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은 사실 그들이 이런 결실을 맺기 위해 쓰임받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은 온 지구에 있는 물리적인 모든 생물체를 지배하였던가요? 아니죠. 오직 초대 문명 사회의 중심지였던 광대한 중동 지역에 한해서 권력을 행사했지요. 하지만 그가 지배했던 지역은 그 당시에 세상 문명의 가장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으므로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만 먹었다면 어떤 나라든지 원하는 대로 다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이 신상과 각 부분에 부여한 해석을 신중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